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적 전투 끝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거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또 내 가정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실제적인 피지컬한 이 포스처 자세를 말합니다. 물론 그 애티튜드를 이런 어떤 애티튜드냐 이런 걸 아니고 어떻게 직접 뭐 서서 하냐 앉아서 하냐 또 뭐 손을 들고 하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애티튜드로 기도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몇 가지 우리 성경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과거 오랜 전통으로 많은 분들이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사람 앞에서도요 너무 간절해서 이걸 꼭 정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경우가 있죠. 무릎을 꿇고 내가 부탁하는데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저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앉아서 하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릎 꿇는 일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또 그렇게 그 어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편히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좌식 문화, 의자에 앉는 문화가 되면서 방바닥에 그냥 가부좌하면서 앉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건 더구나 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완전히 서양에서 미국에서 살면 처음부터 전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침대맡에 또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참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자세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야단친 적은 없죠. 그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가 문제지. 또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가슴을 치며 막 애통하고 통곡하고 정말 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를 우리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어 찬양했잖아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항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잡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자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환호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운동 경기가 완전히 관중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일부 뭐 운동장 경기장 캐파시티에 뭐 20%, 25%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 경기장에서 축구, 야구, 뭐 농구 볼 수 있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응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도 뭐 그러려면은 그냥 TV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뭐 소리를 지르고 또 뭐 신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뭐 환호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팀이 이겼다니 잘했다니 손을 번쩍 들고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호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광신적인 믿음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환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지 못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났어도 기쁘며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진 것처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이런 자세로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래서 조각도 있지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반드시 꼭 뭐 이런 자세만 있는 건 아니죠. 두 손을 모으기도 하고 또 속을 가지런히 밑으로 내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자세가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세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자세를 가르치진 않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반드시 어디에서 기도해라 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늘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대로 감람산에 가서 올리브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이 함께 늘 많이 기도했던 곳이 올리브 동산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할 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대 밑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다,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한다든지 또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책상에 앉아서 혹은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가 내가 제일 기도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개인적으로 장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워룸 기도에 관한 그 크리스찬 무비 워룸은 그 사람이 기도의 방을 우리 옷장 같은 걸 하나 아예 옷장을 다 비워서 그 방을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벽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다 꽂아놓고 응답 받던 제목들을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그 할머니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원수마귀와 전쟁하는, 그리고 이 작전 사령실과 같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는 그 기도의 방, 그 사람은 그 방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도 그 집에 가면 그 방에, 조그만 방에 성경 읽는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성경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어떤 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지 기도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들려 갔을 때 그들은 발에 착고를 차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발을 묶는 그 속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사람이 거의 기도할 수 없는 장소,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심지어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주의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가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LA까지 가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비즈니스, 가는 회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종업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그 매니저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면서. 그래서 뭐 어디에서든지 자동차 안에서 설거지 하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또 식탁에 앉아서 침대에서 혹은 소파에서, 바닥에서, 위에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적극적으로는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장소를 찾는 거죠. 그 장소가 되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장소, 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방해받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방해 많이 받는 게 뭐냐, 핸드폰 통해서 방해를 많이 받아요. 핸드폰 옆에 딱 놓으면 따르릉 하면 기도하다가 그거부터 받고, 그 다음에 가끔씩 카카오톡에 뭐가 왔나 그거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물론 이머전시 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면 전화를 놓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기를 멀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경우죠.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분산하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괜찮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리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할 건가, 서서 할 건가, 손을 들고 할 것인가. 또 아까 어떤 자세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때 프레어워크,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산책을 하는데 그냥 산책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동네가 맑고 밝고 깨끗하게 악한 것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다니는 골목, 큰 길 나갈 때까지는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 이번에는 어떤 시간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보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물론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어떤 분은 저녁, 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보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기도 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약속을 잡는 사람이 없고요, 새벽부터 일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회사가, 미국 회사들은 새벽 6시부터 일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벽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시간에는 나만 부지런하면 기도할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약속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그 사이쇼 히로시의 이 아침형 인간이란 책, 그 책은 지금부터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책을 쓸 때 2001년에 썼으니까 번역은 그 뒤에 됐는데, 그분이 그 의사로서 책을 썼는데 그 자신이 누구였냐면,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아주 무절제한 생활의 대명사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박 중독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도박 때문에 빚도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의과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69이니까 그 책을 쓸 때 나이 50에 책을 썼습니다. 그 아침형 인간의, 그가 의사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몸,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리듬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설적으로 사람들은 7, 8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7, 8시간은 아무 때나 7, 8시간을 자면 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 정도 휴식이면 하루 휴식이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가 그 여러 가지 자료에 연구한 것은 오전 5시 이후에 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5시 넘어서 자는 그 수면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상시간을 오전 5시 전후로 하면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시 넘어서 6시, 7시까지 자도 그 2시간은 효과가 굉장히 적은 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시부터 7시까지 자면 8시간이잖아요. 그러나 11시부터 5시까지 자서 6시간만 해도 거의 그 8시간 잔 효과를 우리 몸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수면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입니다. 그리고 잠이 깬 후에 1시간 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우리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낮 시간에 자그마치 3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목들을 의논하고 아랠 때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책에 여러분 일상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아침형 인간의 그래서 그분 이제 서제션은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은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변경하면서 천천히 적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저녁에 시간을 맞추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올빼미 체질입니다. 밤중에 11시, 12시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온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1시, 2시 거기가 대낮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바꾸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 가서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가서 아침에 식구들이랑 새벽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기 어려워도 일찍 일어나면 그게 자꾸 습관이 돼서 우리 몸이 20하루를 같이 하면 내 몸이 완전히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썸머 타임, 동절기 시간, 1시간 바뀐다고 해서 그대로 안 바뀌고 여러분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처음엔 조금 그래도 그 다음에 1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그것처럼 당연히 조정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을 새벽에 비워놓으면 내가 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걸 지나치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밤에 피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지, 일이 자꾸 생기고요, 하다 못 마친 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관한 걸 정리하면, 언제라도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건 큰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예요. 그리고 기쁨이고 삶의 위로가 되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자세, 장소, 특정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방해받지 않고 하는 장소, 또 방해받지 않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세로 두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죄도 고백하고 사죄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무 때나 24/7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는데요,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오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4/7 어느 시간이나 주님 앞에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는 죄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여러 가구들 또 개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